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기도의 소원을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죠.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초월하는, 때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보여주시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대책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해요. 허풍쟁이 같아요. 그죠? 오늘 설교 제목이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세계를 변화시킨다. 말은 좋아요. 그죠? 말은 참 좋은데 틀린 말도 아닌데 근데 왠지 모르게 현실과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져요. 이런 말 들으면 내 가정도 문제가 많은데, 아니 나 자신도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는데 세계는 무슨 뭐 세계,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시는 것과 똑같이 지금도 열방을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모든 나라와 민족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꿈이 그저 내 가정, 그저 내 일터 거기만 제한되길 원하지 않으세요. 모든 열방이 주님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땅을 품기를 원하세요. 열방을 유업으로 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정말 믿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안에 기도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나?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사실은 이것이 기도 못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바빠서도 기도 못할 수 있고 몸이 피곤해서도 기도 못할 수 있는데, 아니 정말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정말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능히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기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우리 안에 뭐예요? 기도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사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 안에는 기도의 소원이 있어요. 아, 나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마음을 주시는 분은 주님입니다. 중요한 건 그 감동에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어떤 분들, 기도가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주님하고 부르는 게 기도예요. 따라합시다. 주님. 그게 기도예요. 주님.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면 좋을까? 그 박리브가 사모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걸 금방 느낍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 성섭이가 왔어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 한번 해볼까요? 자기 이름 넣어서 시작. 주님, 성섭이가 왔. 제 이름 말고. 뭐 찬스가 왔다. 성섭아. 오래간 불러보는 이름. 그게 저 말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라,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시작. 주님, 성섭이가 왔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제가 왔어요. 근데 이 짧은 기도가 주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참 힘들어요. 주님, 우리 딸 어떻게 합니까? 주님, 중요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을 여러분 그대로 아뢰어드리세요. 주님, 내 앞에, 내 안에 계시잖아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잡생각이 그렇게 많이 난대요. 그죠? 그럼 여러분 명령하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그럼요. 그리고 또 주님을 부르셔요. 여러분, 기도할 때 중요한 건 기도가 잘 안 되고 잡생각이 많이 난다고 에이, 오늘은 뭐 기도 안 되나 보다, 그리고 끝내는 게 사실 기도 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이거든요. 계속 주님 부르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도 열어주시고 기도할 제목들도 주십니다. 때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 느껴요. 내 영이 막 눌리고 있는 거.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내 안에 간절한 기도 소원도 있는데 좀처럼 입술이 열어지지 않아요.
그때는요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마다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시죠? 내 마음이 막 눌릴 때는요 잘 기도가 안 돼요. 그럴 때는 주여 부르짖는 거예요. 계속 주여 주여. 쉽잖아요. 뭐가 어려워요. 주여 주여 부르짖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를 누르고 있는 기도하지 못하도록 누르고 있는 묶임이 떠나가고요.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정말 쉽습니다. 해보시면 돼요. 그죠? 특별히 이제 오늘 나누는 건 기도가 우리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개인적인 겁니다. 나하고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개인적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기도는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홀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참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도 그래요. 나를 위한 기도 당연히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은 기도의 내용이 나와 내 가정, 내 교회에만 머물지 않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눈은 나를 보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보고 계시는 것과 똑같이 각 나라와 민족을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길 원해요. 이런 말씀 드리면 아유 뭐 내 기도도 못하는데 무슨 세계를 위한 기도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 생각을 바꿔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열방을 다스리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처럼 열방을 위한 기도도 들으시고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열방을 위해 기도하길 원하세요. 근데 사실 기도하다 보면요. 내가 나의 기도만에 머무는 사람이 기도가 짧아요. 금방 끝나요. 기도가 깊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나의 기도의 범위를 넓혀가면요. 기도가 깊어지는 걸 경험합니다. 별로 표정들이 안 좋으시는데 여러분 자꾸 내 문제, 내 가정에만 얽매이지 마세요. 그것도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기도 제목이 작게 보여요. 다시요. 열방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 제목 이 정도야 하나님 해결해 주시겠네. 하나님이 모든 나라와 민족도 다스리시는 내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인데 이 정도도 해결 못할까? 이런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내 문제만 갖고 기도하니까 자꾸 믿음이 작아져요. 내 문제 갖고 기도하니까 우리의 기도가 자꾸 작아져요. 정말 이거 응답하실까? 자꾸 의심이 돼요. 여러분 기도의 지경을 조금 한번 넓혀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기도 제목이 작아 보인다니까요. 이 정도는 하나님 해결해 주시겠네. 사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라고 하시는 것은 세계를 위해 기도하라는 건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을 주시기 위함이거든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기도가 힘든 분들은 주기도문으로 하시면 좋아요.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주기도문 여러분 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잘 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잖아요. 근데 주기도문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래요. 여러분 기도 자체가 개인적인 거지만 사실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보세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달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예요.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의 기도가 나 혼자만이 제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예요. 공동체예요. 가장 작은 공동체가 가정이라면 좀 크면 교회, 좀 더 넓히면 일본 땅, 더 넓히면 뭐예요? 지구예요. 여러분 세계가 멸망하면 우리도 살아남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문제 가지고도 기도 못하는데 무슨 세계를 위해 기도해. 한번 바꿔보세요. 내 문제 가지고 기도 못하는 사람이 세계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내 문제는 자연히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오늘 말씀은 이제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했을 때 얘기예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요. 그리고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을 제외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해요.
그때 히스기야가요, 그 아수르에게 전쟁 배상금으로 자기 성전, 그러니까 자기 왕궁과 성전 곳간에 있는 창고에 있는 모든 은을 다 바쳐요. 근데 그거 가지고 배상금이 안 되니까 성전 문과 성전 기둥에 덧입힌 금도 다 긁어내서 바칩니다. 아수르 1차 침공 때 있었던 일이에요. 하여튼 이 히스기야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받을 거 다 받고 떠나간 아수르 군대가 다시 침공합니다. 아수르 2차 침공이에요. 오늘 본문은 2차 침공 때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1차 침공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왕궁 곳간도 안 되니까 성전 곳간, 그것도 안 되니까 성전에 입힌 금까지도 다 긁어서 바쳐요. 근데 소용이 있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럼 아수르가 오지 말아야지. 어떻게 받아먹을 거 다 받아먹고 또 와요. 여러분, 이것이요, 여호와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다 했거든요. 한 가지 안 했어요. 하나님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 2차 침공합니다. 이제 바칠 것도 없지만 히스기야가 결단해요. 처음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자기가 할 거 다 해봤는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2차 침공 때 히스기야가 결단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성전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상황을 모르셔서 그러나요? 사네립이 어떤 편지를 썼는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이 모든 상황을, 이 모든 위기를 지금 당하고 있는 수치와 멸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어떻게 기도할지 잘 모르는 사람, 이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써보세요. 하나님 있잖아 하고 글로 다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쓴 거 하나님께 다 펼쳐보시고, 하나님 아시죠? 기도가 어려운 분들은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고하는 거예요. 내가 당한 고난, 이 위기,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고하는 것은 믿음이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고하기 전에는 이 문제가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었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고하는 그 순간에 더 이상 히스기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누구의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문제. 이게요, 기도의 기가 막힌 원리예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문제인데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하는 그 순간에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고하는 그 순간에 이것은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할 하나님의 문제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 다 맡기래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너의 문제를 나에게 다 맡겨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이 진심이라 할지라도 우리는요, 어느 누구의 인생도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자기의 기도 한 자로 더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책임져 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능히 맡아주시는 분입니다. 다 맡기래요. 맡기지 못할 게 없어요. 이거는 맡길 수 있고, 그건 좀 어렵다, 그건 힘들겠는데, 그건 안 되겠네. 하나님 앞에 그런 게 없어요. 다 맡기래요. 여러분, 다 맡기고 사십니까? 잘 안 맡기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잘 못하실 것 같잖아. 차라리 하나님 제가 할게요. 제가 하는 게 더 편하고 마음이. 그래서 안 맡겨요. 하나님이 다 맡기라고 하시는데 왜 안 맡기세요? 하나님이 다 맡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왜 맡기지 못하고 여러분 끙끙 앓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사십니까? 맡기면
하나님이 돌보세요.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맡기면 그 순간부터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될 하나님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건 그것만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죄와 부끄러움도 다 맡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책감, 정죄감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해요. 다 맡길 수 있어요. 오늘 이 예배 시간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을 구하는 시간이에요. 절대 한 사람도 여러분 그냥 무거운 짐, 걱정, 염려 가지고 왔고 그냥 예배 드릴 내내 그거 다 짊어지고 있고 예배 끝나고 또 짊어지고 가지 마세요. 맡기세요. 맡기셨으면 뭐예요? 계속 맡기세요. 예배 시간에 좀 내려놨다가 예배 끝나면 그래도 하나님 제가 하는 게 낫죠. 하나님보다 제가 낫죠. 그리고 또 예배 끝나면 또 다 짊어지고 또 일주일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없길 바랍니다. 네. 맡긴다고 뭐 무슨 일이 있나요? 있지요. 기도한다고 소용이 있나요? 있지요. 기도한다고 하나님 역사하시나요? 역사하죠.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자, 히스기야가 그 밤에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그 밤에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께 맡겼거든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그 편지 펼쳐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밤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아수르 진영에 보내세요. 그리고 18만 5천 명을 치십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보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기도한다고 뭐 되나요? 아니에요. 보세요. 기도하니까 되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한 나라 구원하시잖아요. 히스기야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 나라를 구원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예요. 아수르 왕이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신전에서 제사할 때 자기 아들이 죽여요. 신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유다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악인을 심판하세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기도하고 될까? 되죠. 성경에 기도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많은 게 없어요.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들이 나와 있어요. 왜요? 너도 기도해. 기도하면 내가 역사할게. 여러분, 한 나라의 운명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바꾸잖아요. 한 나라의 운명도. 하물며 우리 가정이겠습니까? 우리 교회겠습니까? 우리 인생이겠습니까?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제가 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 이 설교가 그저 관념적인 설교, 이론적인 설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좀 좋은 예화들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다니엘 기도했던 그 권호중 집사님의 간증 여러분하고 나와요. 아직 안 보신 분 있으면 꼭 한번 보십시오. 네, 유튜브에서 다니엘 기도 2024년 검색해서 보시면 16일차 간증 나와요. 근데 그것만 보고 그냥 나오세요. 계속 이것저것 보다가 이상한 거 보지 마시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하고 미우라 아야코상, 일본의 유명한 작가예요. 그리고 신실한 크리스찬이고요. 그 미우라 아야코상이 쓴 텐노 하시고라는 책, 한국말로도 번역됐어요. 기도의 하늘의 사닥다리라는 책인데요. 거기 보면 12장, 마지막 장이 12장이거든요. 그 12장의 제목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세계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제가 그 책 제목이 있는 걸 그대로 따왔어요. 그냥. 네.
제가 그 책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좀 길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설교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몇십 년 전의 일이다. 이 책을 썼을 때 상에 몇십 년 전의 일인 거예요. 가나자 부근에 나가오 마키라는 목사가 있었다. 이 목사는 불교가 왕성한 곳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했다. 신자가 없으므로 헌금도 없다. 설교를 들으러 오는 사람도 없다. 그러나 이 나가오 목사는 5년 동안 사람 하나 오지 않는 곳에서 주일마다 열변을 토했다고 한다. 여러분 5년 동안 아무도 없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3개월 동안 성도가 없었거든요. 네, 저하고 아내하고 주은이가 그때 막 100일 지났을 때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냥 아내하고 딸 안전 설교한다는 게 3개월도 쉽지 않은데 5년이라는 시간은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시간이잖아요. 근데도 매 주일마다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5년쯤 지났을 때 이 가난한 나가오 목사의 집에 또한 가난한 신학생이 와서 신세를 지고 있었다. 그 신학생은 가난할 뿐만 아니라 폐결핵을 앓고 있었다. 이 가난하고 또 가슴을 앓는 신학생, 이 사람이 사생자 아들이거든요. 나가오 목사 부부는 가족의 한 사람같이 대해주었다. 그들에게는 어린아이들도 있었다. 그리고 그들 자신들도 가난했다. 거절하려면 거절할 수도 있었다. 때를 가리지 않고 개켜라는 이 신학생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도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터이다. 그러나 이 부부는 참으로 할 수 있는 한 사랑을 다하여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이 신학생은 거기서 신앙은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몸으로 알 수 있었다. 사랑이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을 신학생은 깨달았다. 이 신학생이야말로 나중에 세계의 가가와라고 일컫는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가 되었다.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은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에요. 물론 지금 소천하셨지만요.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도 참으로 기도의 사람이었다. 어느 날 아침 가가와 목사의 모습이 집안에서 보이지 않았다. 어디에 갔는지 부인이 찾으러 나갔다. 그런데 가가와 목사는 빈민굴의 공동변소, 왜 변소 옆에서 기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공동변소 옆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다. 그것은 아무쪼록 이 가가와를 세계 전도를 위하여 써주십시오. 아메리카로 유럽으로 보내주십시오. 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빈민굴에 사는 목사가. 그날의 양식도 없는 병자가 비는 기도가 아니었다. 과연 부인도 그 기도 소리를 듣고는 놀랐고 어이없었다고 한다.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 자기 남편 기도가. 좀 실질적으로 기도하지. 하나님 오늘 밥 좀 주세요. 기도하든지. 하나님 이 병 좀 고쳐주세요. 뭐 기도하든지.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람들 좀 많이 오게. 그게 실질적인 기도 아니겠어요? 근데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이 가가와를 세계를 위해 써주십시오. 나를 아메리카로 보내주십시오. 나를 유럽으로, 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부인도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건 공동변소 옆에서 부인을 놀라게 한 기도를 하고 있던 가가와 목사는 그리고 10년 후에 기도한 대로 유럽으로 아메리카로 초청받아 전도하러 가게 되었다. 참 기도가 놀랍죠. 이렇게 써요.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었다. 가가와 목사는 자주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고 한다. 특히 중국, 한국,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위하여 날마다 뜨거운 사랑으로 기도했다고 한다. 나중에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서 일본은 중국에 군대를 보냈다. 중국은 곧 싸움터로 변했다. 각지에서 죄 없는 여자와 아이들이 죽음을 당하고 특히 남경 사륙은 독일의 가스실에 비할 만큼 잔악했다고 한다. 당시 중국 총통이었던 장개석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일본은 지독하다. 일본은 잔악하다. 그러나 오늘도 가가와 선생은 뜨거운 눈물로써 이 중국을 위해 기도할 것을 생각하면 일본을 미워만 할 수도 없다. 일본을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가 목사가 눈물로 우리 중국을 위해 기도하는데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그리고 몇 해 후에 일본은 패배했다. 당시 중국에는 일본 군인 및 일본 민간인 200여만 명이 있었다고 한다. 패전 국민이 된 그 200여만 명의 일본인들은 중국인들의 보복을 심히 두려워했다. 전쟁 중 중국 사람을 압제하고 잔악하게 취급한 일본 사람으로서 그것은 당연한 공포였다. 사할린에 있던 일본인의 대부분은 소련 군대에 의한 함포 사격과 공습으로 죽었다.
미국에 있던 일본인들도 많은 수가 포로 수용소로 들어갔다. 그런데 중국에 있던 일본인은 어떻게 되었는가? 놀랍게도 귀국을 희망한 자는 전원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장개석이 다음과 같은 포고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전쟁이 끝났어요. 중국이 패전할 때 제일 먼저 장개석이 내렸던 포고령이 이겁니다. 일본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자나 그 물건을 약탈하는 자는 극형에 처한다. 이게 1호 포고령이에요. 왜 이거 내렸어요? 누구 때문에요? 가가와 목사가 기도하고 있는데, 중국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생각하면 일본인들 절대 해하지 말라. 이게 제일 먼저 내렸던 포고령이에요. 그뿐 아니라 장개석은 자기 나라가 황폐해지고 그 백성이 많이 죽음을 당했는데도 일본에 대하여 배상금 청구를 하지 않았다. 여러분, 보통 패전하면 패전국에 뭐예요? 전쟁 배상금을 청구합니다. 나라를 황폐하고 국민을 죽였으니까. 근데 놀라운 건 중국은요, 일본에 전쟁 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누구 때문에요? 가가와 목사 때문에요. 가가와 목사가 중국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데 차마 일본에 배상금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패전 당시 다음과 같은 일도 있었다. 이른바 일본 분할설이다. 북해도 및 동북은 소련에, 시코쿠, 큐슈는 중국에, 그 밖의 곳은 미국에 영유된다는 안이 소련으로부터 나왔다. 한국도 그랬죠. 38선으로 해서 나눠줬잖아요. 소련과 미국으로. 일본도 그러자고 그런 거예요. 지금 일본도 그렇게 하자. 그러나 이것을 극렬히 반대한 사람이 있었다. 누구예요? 중국의 장개석이 반대한 거예요. 왜요? 이유는 하나예요. 가가와 목사가 중국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데 일본을 나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장개석은 가가와 도요 있고 목사의 뜨거운 기도를 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렇게 볼 때 나는 다시금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생각한다. 만일 나가오 목사가 5년 동안 누구 한 사람 오지 않는 교회에서 절망하고 있었다면 세계의 가가와는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아무런 보답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가가와 목사가 나온 것이다. 그러나 만일 가가와 목사가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장개석의 마음을 심하게 감동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 일본은 조각조각 분단되어 세계 지도상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이거 제가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가가와 목사의 끊임없는 기도가 일본을 구하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가. 다시금 나는 한 사람의 기도의 위대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자칫하면 나 한 사람쯤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나가오 목사를 생각하고 가가와 목사를 생각할 때 우리의 그런 생각은 돌이켜 보아야 한다. 한 사람의 삶은 중요한 것이다. 또한 그 삶을 지탱하는 기도는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삶을 지탱하는 게 뭔 줄 아세요? 기도예요. 우리 교회를 지탱하는 게 뭔 줄 아세요? 기도예요. 우리 가정을 지탱하는 게 뭔 줄 아세요? 기도예요. 한 나라를 지탱하는 게 뭔 줄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해도 소용없다고요? 오늘 얘기를 보세요.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나라를 구해요. 대단하지 않나요? 왜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책이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가족의 삶을 위하여,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일본의 정치를 위하여, 러시아를 위하여, 미국을 위하여, 중국을 위하여, 한국을 위하여, 북한을 위하여, 대만을 위하여, 동남아시아를 위하여, 유럽을 위하여, 남미를 위하여, 오스트레일리아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사랑과 겸손으로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바란다. 아멘. 세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될 때 자기도 변하고 세계도 변화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세계를 변화시킨다, 막연한 말 같지만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 그렇게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소개한 것, 실제로 일본 땅에 있었던, 일본을 위해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이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 간증만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지금 어떤 기도 드리고 있습니까? 10년 뒤에 우리의 삶은 지금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기도대로 됩니다. 10년 뒤에 우리의 가정,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대로 돼요. 10년 뒤에 우리 교회,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대로 됩니다. 일본도 세계도 우리의 기도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가 없으면 응답도 없어요.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 기도 없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이제부터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이제부터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기도 없는 삶은 지탱할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10년이 지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년 뒤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분명한 건 하나님의 아무 역사는 없을 거예요. 어쩌면 10년 뒤에 기도 없이 산 10년 뒤에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더 허무하고 황폐할지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면 10년 뒤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킨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를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 기도의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을 변화시켜 가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의 감동이 왔을 때 그냥 끝나지 마세요. 기도의 감동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기도의 감동은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그 기도의 감동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10년 뒤 우리의 기도대로 되어 있을 거라니까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될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자녀 잘 가르쳐야죠. 열심히 일해야죠. 그거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히스기야 보세요. 아수르가 침공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 구하려고 왕궁에 있는 창고에 있는 거, 성전에 있는 거 그것도 모자라서 성전 문, 성전 기둥에 있는 거 다 벗겨서 줬는데 소용이 없어요. 다시 아수르는 침공해요.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해야죠. 할 수 있는 거 해야죠. 근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예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상황을 다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 인생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동시에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일본 땅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세계를 위해 기도하게 하세요. 왜요? 나의 기도를 통해 내 인생을 변화시킨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의 기도를 통해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기도한 대로 일본 땅을 세계를 변화시켜 가고 계세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의 결단입니다. 감사한 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가 회복되는 것을 보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새벽에도 한 분, 두 분 기도를 깨우고 시작하고요. 예배의 자리에도 우리 성도님이 사모함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더 기도하면 좋겠어요. 더 많이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좋겠어요.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 기도대로 돼요. 내가 노력한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대로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도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찬 받습니다. 오늘 성찬식 앞에 두고 먼저 우리의 죄의 짐 하나님께 다 구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 가정, 또 우리 인생, 또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 드리면 좋겠고요. 나아가 이 땅을 위해서 우리 금요일 날 우리 러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들었잖아요. 북한 군인들 그 전쟁 최전선 앞에서 죽어가고 50만 명의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나와 상관없겠어요? 아니, 나는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으니까 50만 명이 죽던 100만 명이 죽던 그거는 그 사람들이 죽는 거.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같은 시간에 같은 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기도해야죠. 오늘
나의 죄도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주님 주시는 기도에 감동 따라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오늘 성찬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 만나기 원해요. 우리 함께 찬송 이 찬송 드리시고 정말 기도하는 자에게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상황이 광야 같아도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상황이 사막 같아도 하나님께서 강을 만들어 주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